참으로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또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2020년을 시작한 지가 벌써 절반이 지나갔고 오늘 7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2020년도 절반만 남은 상황에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을 보면 참으로 안담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이미 지나간 절반의 삶도 어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고 또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새삼 깨닫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이 하루 확진자가 연일 5만 명이 넘어가면서 역시 미국답게 새로운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는데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너무 성급하게 경제 활동을 재개한 데서 시작됐다고 하는 반성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이것을 다시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져 있고 미국의 상황은 어찌 보면 거의 통제불능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자고 하면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 확실히 돈이 우선이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한국의 경우이기도 합니다만은 아마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고 또 결혼에 있어서 그 어떤 조건보다도 돈을 우선시하는 경향도 두드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결혼해서 가난하게 사느니 혼자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도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많아 이와 관련된 책도 있고 제가 이런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느 여자분이 재테크에 성공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혹시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남자보다 적금 통장이 좋다라는 제목인데 여러분들은 이 제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사람보다는 돈을 더 좋아하는 것이 현실의 씁쓸한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돈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돈 문제는 현재 문제만이 아니라 이미 몇천 년에 쓰여진 성경에서도 돈의 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구절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10장 9절인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그래서 제가 돈이 범사에 모든 일에 다 쓸모가 있다라는 뜻으로 생각했다가 그럼 이 구절의 영어 성경은 어떻게 돼 있을까 궁금해서 제가 영어 성경 표현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되는 발음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oney is the answer for everything.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이런 표현을 들어봤냐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래요. 어떤 때는 폭력이 답이다. 어떤 때는 뭐 돈이 답이다. 뭐 이런 식인데 아무튼 이 내용의 문제는 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돈이 필요성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요즘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노숙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옛날보다 경제가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놀랍게 성장을 한 지난 20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인식될 것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소비가 마치 미덕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소비를 부추기는 것이고 나아가 신용사회라고 하는 그럴싸한 말로 돈을 마음대로 빌려 쓸 수 있게 하고 신용카드를 통해서 돈 없이도 물건을 사게 만들었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너무나도 과소비에 익숙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빨리 많은 돈을 벌 수 있느냐는 생각에 사람들이 집중하게 됩니다. 쉽게 많이 버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요즘 뉴스 아이들이 꿈꾸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유튜버가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어제 점심 먹다가 우리 아이들과 1시간 넘게 막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유튜버 되는 게 뭐 어떠냐 그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유튜버 된다고 꿈꾸는 뉴스 아이들이 보면 참 저희 한심해 보이거든요. 제 이런 생각이 꼰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거 가지고 1시간 넘게 그냥 토론을 했는데 왜 그랬느냐면 또 유튜버가 자기 조회수 올리겠다고 뭐 치킨 나라 뭐 피자 공주인가 뭐 거기 배달원이 배달시켜놨는데 음식을 먹어버렸다. 조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조회수 확 올렸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아무튼 뭐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많은 뉴스 아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생각들이 뭐 꼭
나쁘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올바르다고 생각하기도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직업에 귀천이 있었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은 의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천박한 현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제는 돈만 벌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직업이든 좋은 직업이 되고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최고의 직업이 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씁쓸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체가 아닙니다. 쉽게 벌고 모으는 것은 일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의 좌절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땀의 결실이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인데, 이런 사회적 박탈감과 위화감이 쌓이는 사회의 앞날은 분명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사회건 그 사회의 건강함은 상식에 있습니다. 그 상식은 정신입니다. 그 상식은 또한 인간성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돈을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는 것, 이것이 인간성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시간과 물질을 돈을 버는데 투자해야 돈이 벌리듯이 우리의 마음의 인간성도 그 마음의 밭을 얼마나 갈고 닦느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오직 누리고 즐기기 위한 돈 그 자체만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돈은 많이 벌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음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룻과 나오미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기 있고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단순히 신앙적으로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서도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처한 복합적이고 어려운 이 경제 여건 속에서 단순히 돈만 벌기 위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바른 삶의 길들을 걸어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며 오늘 이 룻기를 통해 신앙의 지혜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시어머니인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용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혹 모르는 분이 계실까 싶어 제가 룻기 4장 전체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오미의 고향은 이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흉년이 들었고요.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흉년을 피해 먹고 살자고 정든 베들레헴을 떠나 낯설고 물서른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나오미는 이 두 아들을 이방 여자와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이름은 첫째 며느리는 오르바이고요. 둘째 며느리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땅에서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그 땅에서 죽었고요. 그리고 남편만 죽은 것이 아니라 두 아들도 그 땅에서 그만 죽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 나오미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가정에는 세 가부만 덜렁 남게 됐습니다. 먹고 살자고 해서 모압 땅으로 왔는데 그만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됐고 먹고 사는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먹고 살기에 바빠서 신앙이 뭐고 생각하지 않았던 나오미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의 성경의 나오미와 룻을 만들어낸 배경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신앙인들은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먹을 양식을 찾아 신앙을 찾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두 며리를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며 자신들의 종교로 돌아가라고 권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오미는 떠나보내는 며느리들을 위하여 축복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앙에서 축복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며느리가 나오미에게 베푼 선행을 고마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며느리에게 선행을 복으로 대갚아 주실 것을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간곡한 설득 끝에 첫째 며느리가 자신의 고향 땅 모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마는 두 번째 며느리 룻은 자신의 단호한 결심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분명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사실 이 구절을 읽어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나오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룻은 나오미에게서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저는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에서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잃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룻은 더 이상 사람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라고 말합니다. 민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고향 땅에 돌아와 고향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룻기 1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더럽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히브리어로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오미는 결코 지금의 상황이 기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 오히려 마라라 불러달라 이야기합니다. 마라는 출애굽기에서 나오지만 괴로움이라는 뜻이고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자신의 형편에 맞게 마라라 불러달라 그렇게 고향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또한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벌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이 나오미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렸다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오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불행한 처지와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괴로움을 준 것에 대하여 담담히 맞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자신의 처한 상황이 참으로 기가 막히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잃어버리지 않았고 하나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참으로 반성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서로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서로 내 잘못이 아니라고 우기고 싸우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저버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욥이 고백한 신앙의 위대함을 찾아보게 됩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 우리 모두가 사람과 하나님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폭력을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폭력 영화 속에서 깡패들이 보여주는 의리가 너무나 멋있게 묘사되고 미화되고 있음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영화에서 이런 폭력배, 깡패들의 모습이 의리있게 아름답게 멋있게 등장하게 될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그 대답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의 세상이 그만큼 깡패 의리조차 멋있을 정도로 신뢰와 신의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돈이라고 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몇 사람 정도야 내팽개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만남이 왜 소중한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 둘의 만남이 이 시대에 더욱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을 가꾸기 위해 어떤 아픔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순수한 말 가운데 참 뜻이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말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사실 우리 몸에 흐르는 기가 어느 한 곳이 이제 막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이죠. 뭐 아주 답답한 상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우리나라 순수 말은 얼싸안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순수한 우리나라 말입니다. 뭐 이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뭐 서로 아시겠습니다만은 서로 껴안고 포옹하는 것이고, 영어로 얘기하면 허그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어리라고 하는 단어와 싸안기라는 단어가 이제 결합된 겁니다. 어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언뜻 뭐 연세가 있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만은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이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싸안기라고 하는 얘기는 말 그대로 이제 감싸 안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싸안기를 말 그대로 풀어보면 얼을 감싸는 겁니다. 그래서 얼싸안기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단순히 몸뚱이만을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안는다는 뜻의 의미가 바로 얼싸안기에 담긴 순수한 우리말의 아름다운 뜻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끌어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면서도 그저 옷깃만 스칠 뿐인 가벼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것은 이 얼싸안기가 아닐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 욕심과 제 편리로 서로의 몸뚱이나 외적 조건만을 끌어안을 뿐이고 진정으로 서로의 어리나 영혼을 감싸안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 시대의 만남이 초라해지는 이유라는 생각도 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단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보통 사이가 좋다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은 바로 서로의 얼을 껴안은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놓치지 않았고 민족이라고 하는 더 큰 공태를 놓치지 않았고 신앙이라고 하는 보다 더 큰 얼을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며느리의 모습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죄로 룻에게 새로운 짝을 맺어주게 됩니다.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벳은 바로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족보가 헷갈리게 되는데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마태복음 1장에서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에 그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의 족보에는 4명의 여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 하나가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놀랍다고 드린 말씀은 여자분들에게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족보에도 여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것이 유대민족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즐긴 인연, 서로를 얼싸안고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한 이 두 사람의 삶의 값이 없었다라고 하면 메시아 족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고 이스라엘의 신앙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5절에 보면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며느리 룻이 아들을 낳은 것을 축하하면서 룻을 두고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오늘 칭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의 족보는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2 아들을 잃어버린 늙은 과부, 자식도 없이 남편이 죽어 홀로 된 며느리, 대를 이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이 두 여인의 얼싸안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 족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신 경험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농촌에 가면 소를 가지고 밭을 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영월에서 목회할 때만 해도 경운기가 많이 보급돼서 경운기로 밭을 가는 분도 계셨습니다만은 제가 영월에서 목회할 때 전부 산을 개간해서 만든 밭이라 경운기로 밭을 못 가는 그런 밭도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경사가 너무 심하게 져서 경운기가 넘어질 정도의 경사가 진 밭도 많았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경우도 저를 종종 봤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마리 가지고 밭을 갈게 되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말로는 호리소라고 부르고요. 보통 논을 갈거나 돌이 많은 밭을 갈 때는 2마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갈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겨리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겨리소가 하는 일은 참 힘들고 고된 일을 하게 됩니다. 겨리소가 일을 할 때는 2마리 소가 있는데 농부 쪽에서 보면 이렇게 구분해서 2마리 소를 배치하게 됩니다. 농부 오른쪽에 있는 소를 가지고 안소라고 얘기하고 이 안소는 밭을 많이 간 경험이 있는 소를 농부 오른쪽에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소는 이제 초보 소를 의미하고 왼쪽에 있는 소를 가지고 이제 마리소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소는 안소가 따라가는 대로 밭을 따라가서 갈면서 자신도 밭을 가는 경험을 가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일을 터득하고 요령을 배워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안소와 마리소가 나란히 동행하게 될 때 서로가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게 밭을 갈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소와 마리소가 서로 각기 자신의 길을 간다라고 하면 아무 일도 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서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의 곁에서 말없이 안소가 되어주는 따뜻함과 세심한 배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소와 마리소가 바로 이 2소가 나오미와 롯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지혜로운 안소 나오미가 7 아들보다 귀한 자부 롯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진 고난 가운데서 꿋꿋하게 살아남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편리대로 제 욕심대로 그저 돈으로 하며 살아가는 이 가벼운 시대 속에서 자신의 눈앞에 제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그 어떤 아픔도 나누기 힘든 이 천박한 우리 시대 속에서 그에게 보다 깊은 만남을 이룰 수 없어 진정한 사회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이 천박한 시대 속에서 바로 이 나오미와 룻이 보여주는 신앙의 교훈을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번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보다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끌어올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 외면하고 상처가 있어 도망하고 시험이 있어 그 누군가를 원망한다라고 하면 결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아픔을 함께 나오고 그 상처를 함께 감싸고 그 시험을 함께 이겨나가고자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느냐는 우리가 서로 얼마나 함께 얼싸 안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고 싫다고 원망하고 힘들다고 도망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 미래는 결코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흔히들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나 적어서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가을에는 작대기만 들고 와도 한 몫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참 가을에 추수할 것이 많을 때에 작대기 하나만 들고 와 서 있어도 그것이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바쁘지 않은 날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작대기 하나라도 들고 추수하는 곳에 내가 서 있으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집이 일반적으로 2주에 한 번 집안 청소를 합니다. 저희 집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형규입니다. 청소할 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작대기만 하나 그냥 들고 서 있는데 무슨 작대기만 하나 들고 있느냐면 걸레라는 작대기만 하나 들고 있습니다. 닦으라는 데만 조금 닦고 다 했다고 그냥 또 의자에 앉아서 빙등빙등 노는 아이가 형규인데 그래도 그 걸레질 한 번이 작은 작대기가 글쎄요 한 5분은 청소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서로에게 작은 것 같을지라도 큰 힘이 됩니다. 마음이 문제지 작대기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나오미와 룻이 두 가부가 아무것도 없이 서로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둘이 같이 굶어 죽을지언정 그럼 따로따로 갖다 살자. 이게 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이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작은 마음이 모여져서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이 사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쉽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작은 작대기 하나라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분명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나 혼자 살겠다고 하면 사람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도 어번교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서로 얼싸안았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얼싸안아 우리의 미래와 교회의 미래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